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설교 제목 한번 힘차게 읽어보시죠. 반드시 믿으라. 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이 가상의 종족, 이 나비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I see you. 네, 편의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I see you. 이게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는 뜻이겠죠, 직역하면. 근데 그냥 눈으로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 나비족의 인사는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에도 똑같이 쓰이더라고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작용만이 아니고, 그를 알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려면 시력이 좋아서 되지 않고요, 마음의 힘, 심력이 좋아야 한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니 고난의 그 끝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도 말하자면 I see you.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에서 심력이라고 하는 말이 좀 추상적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 중에 성경 말씀을 풀어가며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목적은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우린 지극히 큰 사물을 못 봅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관장하신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육안으로 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성경을 읽음으로써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목적하는 바가 있죠. 그게 뭘까요? 결국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고 아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4년을 앞두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2주간에 걸쳐서 시편 81편의 말씀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럴 땐 크게 좀 열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은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길 바라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제 목회 슬로건이고 2024년을 우리 함께 믿음의 한 배를 타고 순항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힘차게 외쳐보시는 거예요. 시작.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믿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대편에서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 하면 어떤 사람이죠? 의심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는 못 봤거든요. 그러면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은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결단하고 안 믿겠다고 해요.
그 뭐를 말했습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결심하고 지금 불신 선언을 하는 거야. 나 못 믿겠다, 안 믿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내 눈에 안 보였으니, 내 손에 안 잡혔으니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히 이 도마가 공공연한 불신을 선언한 8일 지난 후에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은 이 도마의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돌려서 주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 도마가 한 말이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앞에 도마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버티고 서 계시니 본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도마는 자기가 믿으려면 내 손가락을 한번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했으니 이제 그럴 것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전하듯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뭡니까? 그리하여 네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도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도마의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야 믿겠다, 손으로 잡아보면 믿겠다. 아니 여러분, 손에 잡히는 사물이 그렇게나 믿겨지십니까? 솔직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던가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건 착시도 워낙에 많아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은 못 봐요. 그리고 이 정도 이제 40 넘으면 노안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요즘에 좀 멀찌감치 둬야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막 가까이 이게 되면 너무 글자가 막 번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시력의 한계예요. 근데 눈으로 봐서 믿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촉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짐승보다도 덜 예민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져서 믿겠다, 봐서 믿겠다, 감각이 믿음의 근거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겠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음 없는 말일 뿐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눈으로 봤어요? 아니요,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이전부터 이미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다는 건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으로 나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도 많은 인간은 불신과 확신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방황하는 이유가 그 근거,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감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느낌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느낌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네, 제가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하고 100년 가량 맺는 이 정말 선남 선녀들 이렇게 축복을 하였는데, 그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100년 해로를 시작했는데 왜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왜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그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의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에게 뭔가 잘해주지 않으면 그제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거리고 저 사람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게 고작 우리의 느낌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느낌에 거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이 위대한 천지 창조도 우리는 누구 유명한 과학자가 규명해냈다라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네. 어떤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 창조하실 때만 역사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만상을 다스리세요. 우주의 오묘한 섭리는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연의 질서를 질서답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까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근거가 바로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시려면 감각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어디 가셔야 될까요? 어디 저기 금오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참된 믿음이 생깁니까? 거기 토구를 파가지고 거기 한 천일 정성을 들이면 참된 믿음이 생길까요? 자기 확신만 생기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간을 지나면서 내 인생의 믿음의 전성기를 꿈꾸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별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감각을 의지해 사니까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느낌의 근거에서 사니까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말씀의 등불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시야가 환히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도마처럼 이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가며 방황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믿음을 너무나 중요하면서 그 믿음의 반대편, 믿음 없음, 불신,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강조하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 맺음이죠. 불신은 뭐예요?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거래적인 계약 관계가 아닌 이상, 인격과 인격의 마주침 안에는 신뢰가 있고 공감이 있고 이해가 있고 사랑이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게 다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문제를 지극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윤리와 도덕이 가르치는 건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 문제의 더 심각한 국면은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브릿지라고 하는 전도 방식, 이 다리 예화를 통해서 이걸 아주 쉽게 잘 보여줬어요. 첫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생긴 거예요. 건너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점프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 그거 안 돼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래서 자구책을 마련해요. 이 좁힐 수 없는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해서 만든 자구책이 뭐예요? 그게 선행이라는 거고 종교라고 하는 거고 도덕이라고 하는 거고 철학이고 과학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인간의 자기 노력이죠.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불완전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천일정성 만일에 뭐 정성을 다 바쳐도 그건 종교의 노력인데 하나님의 기준에 가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그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성육신.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다리와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면 여러분 다른 종교가 아니고 선행과 도덕과 철학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초보요, 믿음의 기초인데 아직 이런 믿음보다도 여전히 자기 공로적인 믿음, 그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종교 이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걸 기독교라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혹 한 분이라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생명의 다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닌, 내 공로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복을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힘차게 외치며 찬양했던 그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죄인이 의인되고 영 죽을 인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 말씀 같이 힘차게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듣고 믿는 자잖아. 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울려 퍼질 때 여러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이 비극 중에 비극이라면 믿음은 뭘까요?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제 연말 연초로 이어지면 사람들은 다 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뭐 출세의 복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물론 복이겠죠. 그러나 만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이 모든 하위에 속한 복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죠,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복받은 분들이십니까? 네, 정말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통장 잔고를 보고 아멘 할까 노멘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러면 이미 복은 저 멀리 어디에 저기 무지개 끝자락에 숨겨진 보물 항아리 이런 신비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다른 것에 있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를 벌이겠어요? 뭐 이것저것 해드리겠어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 뭘 원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헌 시간 때마다 늘 찬송하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비결이 있어요. 믿으면 됩니다. 먼저는 믿으시고 믿으시되 확실히 믿으시면 그 믿음의 깊이는 결국 기쁨으로 측량이 되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무엇보다 나를 기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로 인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나 한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대요. 엄청난 기쁨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뭐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죠. 6절의 말씀을 같이 보세요. 시작.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떤 의미에선 참된 신앙의 문턱에 있는 구도자를 표현하면서 더 깊이 있게 말하자면 이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되는 믿음을 가질까 하는 점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몇 가지 점에서 그 부분을 알려주죠.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계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근데 이게 철학적인 방식으로 뭐 신을 증명해내는 그런 방식에서가 아니고,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다 하는 그 존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무리 두꺼워 보여도 이 성경책은요 쉬워요. 믿음으로 보면 쉬워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입니다. 네. 온통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 하는 그런 고백에 다다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떤 증명의 방식으로 영원을 규명하려면 이거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시간에 매여 있어요. 특정한 공간에 매여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공간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세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의 머리에 뭐 어떤 아주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개념으로 축적되는 게 아니고 찬양으로, 경배로, 감사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왕, 영원하신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경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다 알았다라고 하는 지적인 만족이 아니고요, 경탄이 나오는 거예요. 와,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르면 내가 드디어 산을 정복했어, 그런 의식이 아니죠. 그냥 와 하는 경탄이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가고 믿어갈수록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놀라움이 솟구쳐 나오게 되겠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맞이할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을 더 놀라워하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더 놀라움이 있고, 정말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한 해를 여러분 꿈꾸시고, 그게 내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 6절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니,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제 설교를 어떻게 미리 들여다보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이 상 주시리라 막 우렁차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명명백백하게, 마치 밤하늘에도 태양은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존재에 대한 이 이해인데, 그런 정도만 하나님을 알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인정에서 끝나지 않고, 그 크고 놀랍고 대단하신 분이 이 작고 연약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지점이죠.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이 건물 밖에만 벗어나도
뭐 제가 여기에 있는지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 알 길이 없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묻혀버리는 수백만 중에 하나, 수천만 중에 하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5천만 분의 1로 우리를 보지 않고 나라고 하는 독특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세요. 내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세요.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홀로 날아가서 그냥 나 가야지 라고 말하는 그 끝자락에서도 하나님 나를 찾아오세요. 바로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마주침,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아. 너가 나한테 구하는 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거절하고 마다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이게 저는 성도님들의 개인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영웅담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것 아니에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관객이 아니에요. 조준환 목사의 하나님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셔야 해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상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네. 내 뱃속으로 나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당게 기어다니는 아기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돈 벌어다 줘서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까? 뭐를 해요? 근데 그 아기가 내 핏줄이고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어버버 하듯이 그냥 옹알이 하면서 엄마 아빠 제대로 부르는 것도 아닌데 나 불렀다고 막 아빠가 먼저 좋아하고 그러면서 부모가 하는 게 뭐예요? 얼른 가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예뻐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모자란 부분을 채울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최선도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도 나중도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세요.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럼 우리가 몸짓 발짓 뭐 다 해서 하는 건 어린아이의 그러한 몸짓과 다르지 않을 텐데 그걸 보시는 하나님은 그냥 그게 좋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나마 내가 예배하려 하고 헌신하려 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주님께 바쳐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이 찾는 자로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서 경험되는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정말 여러분 엄청난 거부가 되는 것과 성령 받아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과 선택해 보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복이 얼마나 귀한 걸 아는 성도라면 두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세상에 천금을 내게 다 몰아준다 할들 어찌 성령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도 주소서 그 성령의 은혜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귀한 상,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사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복까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데까지만 믿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은 우리가 믿을 길이 없겠죠. 근데 성경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최선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죠. 믿음은 수동적인 측면 그리고 능동적인 측면이 다 함께 있습니다. 최초의 믿음은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심지어 그 구원받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첫 단추죠. 근데 이 첫 단추가 끼어진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명령합니까? 믿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는 이제 기계식으로 버튼 눌러서가 아니라 너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믿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결국 덕 보는 거는 뭘까? 하나님이 덕을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가 믿고 믿을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마저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으라 말씀하세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냥 믿으라고 말씀도 안 하시죠? 반드시 믿으라고. 믿음을 빼놓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믿으라. 신앙생활의 제1원리는 반드시 믿으라가 통과되어야 나머지 모든 것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마치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음에 임박한 문제가 그 아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정말 죽음에 이를 것 같은 고통에 이르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믿으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네,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